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었고 또 근심하고 있었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근심거리나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지만 또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제일 많이 혼돈하고 있고 또 헷갈리고 있는 그 진리 중에 하나도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치우쳐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예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분별하며 어떻게 또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보혜사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실 한국에는 보혜사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다 뭐라고 해요?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보혜사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 여러분 이 보혜사 누구일까?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와요.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절을 쭉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그 말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란 말씀 나오죠. 여기 중간 밑에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대언자. 여러분,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 보혜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좀 전에 봤던 16절로 딱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도록 예수님께서 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보혜사로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딱 달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좀 쓸모가 있는지 쓸모가 없는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가 신령한지,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좀 신비한 은사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보면서 이야 나도 좀 영빨 좀 세고 싶은데 야 참 부러워,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마치 무당처럼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16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16절 다시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님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16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역시 좋습니다. 예.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오홀리압이나 버살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뭐 했습니까? 성막이나 또 성막의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 역사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임하셨어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인물들 그 위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이후에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오심을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명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을 부어줄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어르신이든 아니면 젊은 청년이나 그런 거 말할 것 없이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오순절에 성령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인물 위에 한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특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가 또 다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먼저 좀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죠?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힘들고 내가 좀 믿음이 좀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지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좀 괜찮아지면 싹 들어오시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를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거하시고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령이 없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셔서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8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물론 마지막 날 다시 오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앞길이 막막해져 보이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던져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내주하는 것이 여러분, 주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 이거 새 언약인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마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어디에도 계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안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모임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샘터 모임이나 또 수요일날 모이는 그 기도회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폐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좀 귀찮아하고 기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나 그 모임을 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개인주의 때문에. 그죠? 잘못된 개인주의 때문에. 물론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개인주의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 가져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점점 이 귀한 일, 함께하고 사랑하는 이 일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패하는 겁니다. 예배도 패하고 모임도 피하고 기도에도 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특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딱 균형 잡게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만 열심히 다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모두가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모여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할 때는 꼭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야 할 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나 어떤 샘터 모임, 소그룹 모임이나 아니면 기도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특별한 거예요. 성도의 모임 안에 성령의 그 임재의 약속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모여야 하는 겁니다. 예배로 나오셔야 되고요,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또 센터 모임으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많이 돌아갔는데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2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26절 뒷부분 보십시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그는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으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 임해서 새로운 계시를 막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성령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예언하시고 또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일단 그런 사람들 논쟁하지 말고요, 바로 뒤돌아서 탁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잘못 엮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막 현란하고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하면 자꾸 꼬이면 되는 겁니다. 피하면 됩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똥이, 그죠? 무섭습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거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여러분, 조명이 뭡니까?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것, 저를 쫙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죠? 환하게 보이죠? 이 조명입니다. 조명.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밝게 탁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죠? 밝게 드러나도록 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쓰여진 성경 말씀을 뭡니까? 쫙 비춰주셔서 우리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조명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도록 빛을 비추어서 탁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힘,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적용되도록 조명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계시의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뭡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격적으로 드러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거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가서 발을 씻겨야 된다.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믿는 성도라는 것, 여러분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그거 알아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말로만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사실 저는 이 말로 사랑해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걸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서로 지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뭡니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뭡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삶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우리에게 탁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삶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막 신령하는 사람들에 막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힘과 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쳐서 부인하고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읽었던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 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근심이 없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절대적인 평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을 느껴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그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 보이지 않는 앞길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그 섭섭함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평안을 느낍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평안입니까?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문제는 끊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 삶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뭡니까? 저기 있던 문제가 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 문제가 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 풀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가 다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평안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 세상과 너무나 다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